사도행전 17장과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과 고린도에 머물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2차 전도 여행의 지역들이 쭉 이렇게 보기 쉽게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근데 에베소에 오기 직전에 고린도에 1년 6개월이 있었고 아덴에서도 좀 머물렀거든요. 그 부분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아테네라는 곳은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회당은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고요. 그곳에서 경건한 유대인들과 이렇게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론이라는 것은 그냥 토론했다의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구약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과 변론을 하면서 나아갔죠. 그래서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매일 토론했습니다. 유대인들이든 아니면 아테네에 있었던 스토아학자들이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피쿠로스 학파들,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할 때 사도 바울의 별명을 뭐라고 했냐면 수다쟁이다라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고 아는 것이 많으니까 계속 쉴 새 없이 이야기하는 수다쟁이. 그래서 예수만 전하는 그를 신기하게 여겼던 종교심 많은 그들이요,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시의회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서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당신들은 이곳저곳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내가 전도 여행 중에 아덴에 와서 보니까 그 종교심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을 섬기는 제단까지도 보았습니다. 신의 이름이 너무 많은데 신의 이름을 붙이기도 어려우니까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 신에게라는 그 이름을 써서 그 신을 섬기는 제단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했기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고 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이 지은 신전에 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말의 어떠함 때문에 이들이 전도가 되지 않음을 보고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이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너무나도 잘 아는 천막을 만드는 동종업계의 사람 누구를 만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자, 아굴라가 남편일까요? 브리스길라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기 때문에 이게 남편 아내 헷갈리시는 분도 계신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남편과 아내입니다. 브리스길라 아내, 아굴라가 남편. 거기에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은 이들에게,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밝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너 궤변을 늘어놓는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율법에 어긋나 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덴에서도 실패하고요, 고린도에 왔는데도 욕 얻어먹어요.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 그날 밤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후퇴하고 고린도로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증거했지만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 공감도 없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따봉도 없고요, 라이크도 없고, 그 다음에 댓글도 없이 그냥 무풀로 일관하면서 가끔 하나 댓글로 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 수다쟁이잖아. 너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 너 언변 있잖아. 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잖아. 이거 안전할 수 있겠어? 한번 그것을 가지고 전해보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백성들이 많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시고 내일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이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점에서 얘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게 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가 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숨겨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메시아를 알고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수도 있고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 여행 중에 전했을 때에 많이 맺게 되는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기에 있어야 될까? 이직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사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떤 그 절체절명의 그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붙잡힌 그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마음으로 상황적으로도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상황적으로도 어떤 것을 선택해도 불안한 그때 있잖아요.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그 상황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시기 바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저에게도 연락을 하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연락하셔서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방향 제시를 받고 아덴에서 떠나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8장 19절에 에베소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좀 더 머물러 달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약속하면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 이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에베소의 첫 걸음입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이곳에 남아있고요. 혼자서 또다시 바울은 회당 갑니다. 바울의 사역의 대부분은 있는 그곳, 그 지역에서 회당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면 오늘 21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끝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늘 영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도드라진 영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것에 대한 마음이 가장 부풀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여기에 좀 머물러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올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는 잠시 머물다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뵙게 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의 첫 발을 디딘 바울 역시 이곳에서도 회당을 찾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여운을 남기면서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유대인과 변론을 했거든요. 개역개정에서 보면 변론, 쉬운 성경에서 보면 토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덴과 고린도에서 보았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을 성경에서는 변론과 토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길래 내가 말하는 것들마다 예수가 나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나옵니까? 오늘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아데미 여신이 지배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늘 에베소의 사람은요, 누르면 아데미, 누르면 아르티메테스, 누르면 다이애나, 이렇게 늘 그 신전에서 모시고 있는 신의 이름이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너무 큰 도시였거든요.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항구였으며 소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는 거점 도시였습니다. 상당히 물자나 자원이나 사람이나 풍부한 모든 것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누르면 아데미, 찌르면 아데미, 찌르면 로마 황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나를 찌른다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과일 주스 만드는 거 좀 좋아하고 뭔가 음료를 만드는 거 좋아해서 오늘도 아내가 토마토 주스에 시럽의 정량을 이제 딱 부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너무 많이 넣으면 달고 적게 넣으면 맛없고요. 역시 토마토는 설탕과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 그래서 시럽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과일을 갈았는데, 토마토를 갈았는데 토마토 맛이 안 난다면, 막 멜론의 맛이 나고 망고의 맛이 나면 물론 기분은 좋겠죠. 야, 신기하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았던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보았던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를 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앞잡기에다 쫙 짰을 때, 세상의 앞잡기에 놓고 쫙 짰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나는 예수가 나올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아파! 막 이러면서 날 누르지 마! 막 이럴까요? 고통스러워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누를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고통 중에 나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늘 어떤 곳에 가든지, 회당에 가든지 광장에 가든지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아덴의 스토아 학파들, 아덴에 있었던 에피쿠로스 학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도 바울은 수다쟁이처럼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예수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온다, 내 인생 속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올 때 곧 축복이라고 여겼던, 오늘 우리가 보려고 했던 킹 오브 킹즈의 그 장성호 감독, 송태근 목사님이 그랬대요. 힘들고 어렵지 고난이 축복이야. 그 장성호 감독에서 나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킹 오브 킹즈였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늘 생각했던 것은 예수.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오지에, 이것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이것을 통하여 흩어졌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고난 중에 축복인 예수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상황들 속에, 표정과 태도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예수, 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 나를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힘들고 아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지,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오셨지, 예수님도 고난 중에 계셨지 생각하면서 늘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 속에 예수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에베소에 활동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면서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유대인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 에베소에 있었던 아볼로가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직 아볼로는 성령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예수파라라고 하는 그 아볼로,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고요, 말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고린도도 올라가는데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성령에 대해서 아직 전달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아직 유대인식의 율법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있을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과 붙잡고 대화 나누면서 변론하고 하나님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이 바로 에베소의 우리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나타납니다. 드디어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고 사도행전 19장 되게 빨리 넘어갑니다. 18장에서는 우리 2차 전도여행이고요, 19장에서는 3차 전도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은 우리 교독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북부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모두 12명쯤 되었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사도행전 18장 21절, 바울이 그들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납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율법과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런 유대주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대답해서 우린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니 예수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분은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복음과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기도했더니 성령의 강림하심과 역사하심이 그곳 가운데서 넘쳐나게 임했다. 바울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기도해서 안수해서 또한 축복하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은 그곳에 갔고 바울이 그곳에 간 뜻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오해하는 것은요, 바울이 대단했기 때문에 바울의 능력, 바울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만남과 교제 때문에 바울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손수건의 역사도요, 그림자의 역사도, 손을 얹은 즉 나음의 역사도요, 다 누가 한 것입니까?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셨을 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은 그곳에 갔을 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뿐, 바울에게서는요 그와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제가 기도했는데 났어요? 저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베풀어진 은혜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 이곳에서 누가 있다, 이곳저곳에서 예수가 있다라고 외치는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만 해도 27명의 예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 또한 5명 있대요. 솔로몬도 있대요. 우리나라에 성경의 인물이 참 많이 있어요. 엘리야도 있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가 그 뭐입니까? 길막하고 막 사람 못 가게 움직이고 대통령도 아니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종교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좀 발동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의 신유 은사가 있으시되, 어떤 목사님에게 예언의 통변의 은사가 있으시되, 방언을 들으면 통변할 수 있으시되 라는 것들이요. 그래요, 뭐 성경에 있으니까 이따 손 칩시다. 근데 그것이 그분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렇게 됐을 때 잠잠히 예수처럼 떠났지 자신을 막 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변론하고 증거했지만, 거기에 머물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에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에베소에 오니까 항구 도시고 제2의 로마와 같이 너무나도 좋은 도시 환경이 펼쳐져서 여기서 전도하면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할 것이 바울의 눈에는 왜 안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게 박수치고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조금 더 머물러 주세요, 함께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곳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능력도 베풀었다면서요, 우리들에게도 그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사도행전
세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은 에베소를 다시 방문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어딜 가든지 회당을 찾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언제 몇 날 며칠 동안 이곳에 머물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순종함으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를 이 성경에서 잠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인생의 기로에 놓인 분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계신 분이 계신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까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옳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이제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한 번도 저도 터키 쪽엔 가보지 못했는데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이 당시에 좀 고생 좀 했겠네, 기둥이 많네, 대리석 조각하느라 좀 고생 좀 했겠네, 인력이 참 많이 들었겠네 싶지만요, 이 신전은 평수로만 2,000평입니다. 그리고 기둥 높이가 18m입니다. 그리고 기둥이 한 270여 개 이상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층을 떠받드는,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죠. 여기에서 있었던 신, 이 사람들이 이 신전에서 모셨던 신은 바로 아데미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래서 은장새, 은과 금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봄과 가을에 대축제가 벌어졌을 때 이것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곳이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그 터와 한 개의 기둥만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러 가고자 사람들이 줄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아르테미 신전에서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를 모시는 에베소의 우리 현지인들도 있지만, 이곳에 있었던 에베소의 사람들은요, 또한 로마 황제를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초상화를 집에 걸죠. 우리 북한에 가면 우리 김일성 일가의 사진을 걸어놓고 늘 아침마다 저녁마다 볼 때마다 인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의 사진을 걸어놓고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아버지라고 부르겠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는 되게 신기한 게 1장 2절부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로마 황제가 아니야. 너희의 아버지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에베소는요 의도적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의도적으로요. 로마 황제가 아버지가 아니야. 너희의 유일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게 되면 그곳에 아버지의 사진을 떼야 됩니까? 안 떼야 됩니까? 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데미 여신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데미 여신을 소유하고, 종교심이라는 거 그거잖아요. 소유하고 가지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리고 싶어서 사사기 시대 때에는 레위인들을 자기의 직속 가문의 그냥 제사장으로 여겼지 않습니까? 한 가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한 제사장을. 그래서 종교심이 그때는 너무나도 가득했던 것처럼 이 은장색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만 있으면 우리 가정 가운데 풍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될 거야. 우리 자녀가 대학교 가서 이제 자취해
그 아데미 여신 딱 하나 꽂아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든든해요. 풍요롭게, 또한 사랑으로 저 여신이 우리를 감싸주겠지. 저 여신이 있는 곳 봐. 2,000평이나 되고 18m나 되는 아주 큰 집이잖아. 우리 자녀에게 이 아데미 여신의 이 작은 목각상 굿즈를 주면 자녀 잘 될 거야. 대학도 가고 앞길도 열리고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직장과, 이제 우리 정경심 집사님 우리 아들 이제 결혼하는데 이제 며느리 만나서 더 좋은 이제 꿈을 꿀 거야 라고 생각하듯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인생들을 아데미 여신과 늘 연관지어서 살아갔던 것이 에베소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경심 집사님은 8월 마지막에 이제 아들이 결혼하지만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이따가 이제 제가 광고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짜 잘생겼어요. 이게 연애, 어떻게 연예인 포즈, 이게 사진도요 너무 잘 찍고, 야, 그래서 저희 둘 사진 찍은 거 보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되게 멋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집,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이야. 그래서 에베소서는 또 의도적으로요, 무엇을 많이 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아데미 여신 안에서 살지, 아데미 신상 안에서 살지, 아데미의 문화 속에서 살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1년에 2차례 성대하고 거대한 제사를 드릴 때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들과 막대한 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돼.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요, 원래 문체가 그렇지 않은데요, 3절부터 14절까지 헬라어로 읽어보면요, 뭐뭐 했습니다라고 끊기지 않고 3절부터 14절까지 그냥 풀텍스트로 쭉 갑니다. 말을 끊지 않아요. 되게 좀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안에서를 증거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를 품고자 본인의 문체를 포기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 안을 강조합니다. 또한 에베소서는요, 의도적으로 주님, 권세, 통치, 복음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세상에 뺏겼거든요. 그들에게 주는 누구입니까?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주님이라고 하고, 자신의 상조를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황제를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권세와 통치 안에서 그들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베소에 오게 된 바울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권세, 통치,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해 에베소인들을 듣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에베소의 통치와 아데미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던 큰 역사가 오늘 보았던 에베소서 1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급히 3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 보낸 이유는 그들이 아데미에 빠져 있고, 그들이 로마 황제와 그 통치와 돌봄 속에 내가 늘 고백하며 아침 저녁으로 늘 보는 황제의 그림을 보면서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자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시니까요, 그들 속에 질서가 만들어졌거든요. 공포 속에 만들어졌던 질서, 아데미로 만들어진 질서, 그 다음에 은장색과 또한 유혹과 그들이 갖게 되는 부와 영적인 어떤 쾌락과 만족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하나님이 아버지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셔,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가 영원해,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곳에 갇히지 않는 분이야. 저렇게 크고 화려하고 성대한 곳에 아데미 여신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거할 수 없을 만큼 커. 그것이 너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셔를 알려주시고자 사도 바울을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요, 지금도 아덴의 지배를 받고, 지금도 우리는 고린도의 지배를 받고, 지금도 우리는 에베소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직도 우상이 많았던 아덴과 우리의 사고와 사변 철학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 늘 자신의 것들을 자랑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도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게 가르쳤고요,
에베소에 왔을 때에도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도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덴에 있었던, 또한 고린도에 있었던, 에베소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은 우리를 공포로 몰아두면서 그들이 세운 질서 속에 우리를 가둬두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선포하고 아버지를 온전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아버지를 고백하고 어떤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대인이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대표 주제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생계와 돈, 집값, 전세, 대출, 물가, 노후 준비, 은퇴 후의 삶, 또 월급의 만족도, 코인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막 마음이 무너졌다가 올라갔다가, 부동산도 그렇죠. 여기 이번 주에 204호 우리 주인이며 207호의 주인이며 밑에 101호부터 105호까지의 주인이 신동선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여기 비어있는 204호를 2억 넘게 주고 샀대요. 근데 지금 1억 2천으로 떨어졌는데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내려앉으면 우리 마음이 철렁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2억 이러듯이요, 우리는 늘 세상의 어떤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막 들뜨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할 때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대표적인 주제들이죠. 또 일과 성공들, 승진해야 되고, 이직할까 퇴사할까 창업할까, 또 번아웃도 오기도 하고요. 직장 내 인간관계 때문에 나 여기 다녀야 말이요, 일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월급 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는 것에 대한 재미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누리지 못합니다. 관계에 대한 외로움도 있어요. 결혼이나 연애, 이성 문제, 성에 대한 정체성, 부모와의 갈등, 자녀 양육, 형제와의 거리감, 깊이 있는 관계의 부재, 겉도는 것 같은 관계만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 내가 정말 이해받고 있고 내가 정말 수용당하고 있고 포용당하고 있는가? 또한 비교와 자존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하여서 타인의 삶과 끊임없는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스토리에 어디도 갔는데, 그러면서 자기 혐오를 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고요, 무기력해집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고요, 나만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어디 여행 하나 갈 곳 없어서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불안해합니다. 정신건강도 있죠. 불면 있고 불안 있고 우울 있고 공황 있고,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회의가 치유되지 않는 과거의 상처에 눌려서 우리는 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의 현실을 통하여서도 그런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셔. 이거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기도의 응답이 없고, 교회에 때로는 실망하고, 형식적인 예배나 복음은 아는데 실제 삶은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아데미 신전과 연결시키면서, 아데미 여신과 등치시키면서 너 이것들로 살아가지 마. 제가 쭉 나열했던 너 아데미 신전에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내 체력과 내 마음과 너의 사고와 너의 중심을 다 바쳐서 그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 그것 아니겠어? 성공, 돈, 평안, 이성과의 관계, 또한 부동산, 부채, 여러 가지 많은 너희들의 문제들을 그에게 잘 보여서 해결받고 싶은 게 너희들의 문제 아니었어? 너 아직도 에베소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너 아직도 아데미로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데미로 살아가지 말고 에베소로 살아가지 말며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었던 예수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거라. 너희가 여태까지 알았던 그 아는 복음, 그래 주님 내가 그렇게 압니다, 그래 동의합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월요일, 주일날 지나고 난 여러분들의 주일의 일상에서 벗어난 매일의 삶 가운데 늘 아는 복음으로만 살아갔다며, 이제는 사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왜 보내셨는지, 그 예수가 얼마나 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곳저곳 말씀을 전하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군데군데 있었던 것들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 땅에서 요구하는 아데미, 이 땅에서 요구하는 에베소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벌써 우리는요, 벌써 관계가 좀 심합니다. 세상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땅의 아데미 여신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이 땅의 에베소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도 그래,
로마 황제 띄어내고 아버지 띄어내고 살아가야지. 하지만 여전히 붙어 있었던 영적인 로마 황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붙어 있다면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띄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실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에베소에 두란노가 세워졌고요.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제2의 로마라고 불려졌던 그곳에 브릭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을 하고,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고, 아볼로가 사역을 하고, 놀라운 믿음의 거장들이 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요한계시록 일부가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쓰여지고 반모섬에 가서 사도 요한이 마무리했던 그곳, 그 에베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에베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셨을 때 로마 황제를 띄워버리고 아데미어신을 띄워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가운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속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은혜가 실제가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한 주 되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집에만 계시는 곳은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관성이 좀 생기게 해요. 하나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 잘 다녀왔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십자가로 이 하루를 잘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돌아와서는 하나님, 저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용서도 했고요, 참았습니다. 우리 주님 너무나도 기뻐해 주시는 그 평안이 이 가정에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또 알바한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고시원이라는 데를 봤어요. 물론 좋은 고시원도 있겠는데 금촌에 있는 고시원은요, 문이 이렇게 낮더라고요. 3층에 가서 뭐 전달할 게 있어서 3층에 갔는데 문이 이렇게 낮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갑니까? 한 번도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쪽방촌이라고 TV에서만 봤지 그들의 마음을 품어보려고 했던 마음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서 목회자인가? 내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다는 내 모습 속에 이곳에서 한 주에 3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헛소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크게 와서 그 쪽방촌에 들어가 보지 못했죠. 그런데 거기 한 20개의 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단번에 내려가서 편의점에서 음료수 큰 거 한 20개 넘게 방마다 사서 그 앞에 그냥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와서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넉넉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넉넉한 마음을 좀 배우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자녀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십자가로 살아가다 오겠습니다. 다녀오시고 나서는 하나님 잘 지내다 왔습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따로 기도 시간 외에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띠띠띠띠띠띠, 하나님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옛날에 집에 오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엄마 갔다 왔어, 아빠 갔다 왔어,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갈 때, 신발 신을 때 단장 다 하고, 하나님 좀 예쁜, 오늘 좀 괜찮네요. 저도 이렇게 머리 좀 띄우는 편이잖아요. 아침에도 머리가 좀 잘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담는 이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진짜 좋은 아버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누구만 보여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만 보입니다. 나만 보여요. 아내가 그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복삭 속았수다. 금명의 아버지 관식이 수틀리면 빠꾸에
아빠 늘 여기 있으니까. 그 아버지도 그렇게 보면 감동인데 우리 하나님 관시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